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앞에 그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병희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본문을 이제 정할 때 항상 이제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설교를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청년부 이런 준비도 하고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 그냥 제가 하고 이제 본문을 선정하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정은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세 달 전에.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걸 급히 봤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나 다시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다른 주제 속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안 그랬으면은 큰일 날 뻔봤거든요. 이제 정아 전사님 했던 말을 그대로 또 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럴 뻔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정은아 전사님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잠시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은아 전사님의 설교와 제 설교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다른지 한번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선 주제가 가장 먼저 다른데요. 이제 정은아 전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뺀 생각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그 제목으로 해서 이제 염려에 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하신 게, 우리가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염려의 초점을 나의 걱정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바꿔라, 초점을 바꿔라 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청란 전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놓고 그 두 주인 중 한 주인만 섬겨야 되고, 그 우리가 섬겨야 될 한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되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만명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 나온 거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는데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관련된 거는 정은혜 전도사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주인과 종에 관련된 걸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할 수 있죠. 주인은 높은 사람, 주인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이제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예요? 주인이 종을 값을 주고 산 존재고, 주인은 그 값의 가치만큼 이 종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샀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하고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값으로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죠?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말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딸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왜? 아들의 가치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자녀와 똑같이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제 자녀로서 관계가 되지만 그 관계가 되기까지의 위치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또 하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아들의 값을 산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글귀를 찾았는데요.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종과 주인에 관련된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종은 주인을 위한 존재다. 종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는 일을 한다. 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에게 묻고 주인의 뜻에 순종한다. 종은 주인을 능가할 수 없다. 주인을 능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종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된다. 종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탐욕이나 매사에 주인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종은 범사에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충성스러운 종은 오직 은혜로 일하고 은혜로 산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명예와 영광을 탐하지 않는다. 충성스러운 종은 자신의 삶과 생활, 사역의 공급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인을 의존한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종이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놀며 쓰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주인의 의무요, 권리요, 정의요, 책임이요, 사랑이요, 축복이다. 자, 이 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보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인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주인과 종으로서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재산,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가족, 나에게 있는 친구, 지금 이 모든 것들,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주인과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될까요? 그러면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쓴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데 쓴다면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한가운데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이미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본문이 나온 6장 앞쪽에 가면,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그저 쓰고 싶은 것대로 쓰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할 때, 내 건강을 사용할 때, 내 재능을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돼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짠맛을 내요. 또 그 음식을 변하지 않게 만들어요. 빛은 앞길을 밝혀줘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을 밝혀주죠.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써야 돼요. 그렇다면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빛으로 역할을 한다? 소금의 역할을 한다?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온 것이, 예수님 본인이 온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말해요. 오늘날은 우리가 보는 전체적인 성경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방대해지죠. 빛과 소금의 역할도 되게 추상적인데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성경이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그죠?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수로 하면 1000장이 넘어가고 절수로 하면 더 많아져요. 글자 수로 하면 300단어가 넘어간대요. 370단어 정도가 된대요. 글자 수로 하면.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애우고 살겠습니까? 거기서 하라는 걸 온전히 다 애우고 살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또 요약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제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도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 공식에 모든 걸 대입하면 돼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이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 이 세 가지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돈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고부터 돈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 하나님, 나, 이웃을 이렇게 공식에 대입하자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떼요. 어떤 돈이 들어오든 하나님 것을 먼저 떼요. 그리고 나서 제 걸 떼요. 나도 사랑해야 되니까, 내 몸을 사랑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 좀 떼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서 내 이웃을 위해서 또 떼요. 이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좀 창피한 말이지만 제일 큰 게 어떤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비율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 내 것, 이웃 것. 그죠? 내 것. 제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요. 처음에 이걸 제가 다짐하면서 했을 때 맨 처음 하나님 것을 했을 때 11조만 뗐어요.
그래도 성경 속에서 11조를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11조를 하라 했어서 제가 11조를 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거를 한 80% 떼요. 이제 100% 했을 때 10%는 하나님 것 해서 떼고 그 다음에 한 80%를 절 위해 써요. 절 위해 저축하고 저 먹을 거 뭐 사 먹을 거 있으면 사 먹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80% 떼고 그러면 나머지 10%가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썼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크게 잡으면은 안 되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한테 줘야 드릴 거 좀 많이, 그 다음에 나 쓸 거 조금, 그 다음에 이웃 쓸 거 나랑 쓸 거 똑같이 맨 처음에 그러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점점 하나님께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부터 이러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자 해서 하나님 것을 11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고 그만큼 제 거에서 줄어들고 이웃 것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것에서 많이는 늘지 못했지만 좀 늘었어요. 퍼센티지로 얘기해드리면 제가 좀 창피하니까 그냥 넣으셨다라고만 기억하시고요. 제게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웃게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항상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분류를 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하루의 시간, 한 달의 시간.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나누려고 해요. 이게 처음부터 다 한 번에 크게 욕심을 잡으면은 잘 안 되니까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것을 하기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사신값으로 우리를 그 사신값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셔요. 자신의 아들과 같이, 자신의 자녀처럼. 그리고 그 자녀들을 또 무엇을 하냐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사고 계셔요. 즉 우리의 값은 예수님과 가치가 같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정은혜 전도사님 설교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이도 계시지만 주인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줄 때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미 너희를 구출해냈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해 살 수 있게끔 나는 모든 걸 해줬다. 이제 너희가 나이가 해준 하나님 해주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즉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그 사람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이 말이 정말 안 좋은 말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고 갈 때, 하나님, 나는 입이 짧아요, 나는 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 걱정 마, 네 형 아론 내가 이미 준비해놨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 안 하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을 나에게 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이미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 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해야 되는데 좀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 좀 다음에 좀만 내가 더 성숙하면 그때 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할 이제 성숙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교회에서 생각지도 않은데 말씀을 딱 피는데 가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너의 무언가를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요. 제가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좀 싫어하는 저의 나이대가 있으면 20대. 저는 제 20대를 어떻게 도려내고 싶으면 도려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다시 타임머신에 돌아가고 싶으면 정말 저 20살 때로 진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 20대는 한이 맺힌 시간이고,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제가 본이 되지 못하는 시간이어서 그 20대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제가 그 20대가 또 없어졌다고 하면 제가 또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준비됐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저를 신학교에서 쫓아내요. 스스로 나가게끔 만드셔요. 스스로 진짜. 그래서 그 20대를 보낼 때 군대에서 보내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가정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생기게 하셨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 그 20대였어요. 저는 정말 또 돌아보기 싫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그래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준비를 시키셔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온다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이제 내 안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저것을 해도 될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 산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저 정말 부모님이 항상 지금도 걱정하실 거예요. 저놈이 가서 앞에서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앞에 가서 무언가를 전할 수 있을까? 이 걱정 지금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만은 제가 이 앞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 이웃,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 순천 땅 안에서 정말 참된 교회가 돼서 이 순천이 저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할